이번 주일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나가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두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오늘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며 예배할 때에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는 은혜로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성시교독은 교동 128번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성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수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두어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54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복음 전하
거룩하시고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영원토록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시고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다시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일주일 동안의 삶 속에서도 저희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성일에 우리로 하여금 기쁨으로 찬양을 드리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지만 우리는 그 사람 기억하지 못하고 내 마음과 때 뜻대로 살고자 했습니다. 입술로는 주님의 사랑을 외쳤지만 실천하지 못하고 내 욕심대로 살고자 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기간은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기념하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저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며 겸손하게 낮아지신 주님을 본받게 하옵소서. 자기를 부인할 줄 아는 신앙의 사람으로 다듬어질 수 있게 하시고 저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달게 지고 주님을 쫓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새로운 감동이 밀려올 수 있게 하시고 고난도 기쁨으로 이길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반석과 방패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3월 봄의 햇살이 온 땅에 가득한 것처럼 복음이 온 땅에 가득히 채워져야 할 이 시기에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심각한 사태를 맞아 견디기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억하여 주셔서 이 힘든 환난에서 건져 주옵소서. 코로나19 사태로 저희가 더욱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침없는 병의 확산으로 교회마다 예배의 중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이 속히 멈춰지게 하시어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병의 유행으로 인해 우리 국민 모두가 분열이 아니라 힘을 모아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하며 나아갈 때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일선에서 뛰고 있는 의료진과 방역당국의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 최선의 방역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번 사태로 우리나라의 사이비 종교와 이단의 폐해가 종식되며 악한 계획이 무너지게 하시고 온 나라가 이단의 왜곡된 진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위기 속에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더욱더 경건에 힘쓰며 영적 부흥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를 40년 전에 이 땅에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가 진정한 예배가 숨쉬며 믿음의 기도가 쌓이고 최고의 기도를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며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빛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의 터와 전을 아름답게 하나님께 헌당하고자 합니다. 주님의 사명을 맡은 저희들이 더욱 열심을 다하게 하시고 지혜 총명을 더하여 주셔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진행되는 모든 과정에 함께 하셔서 행정 절차, 법적인 절차가 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섭리하여 주셔서 복되고 영광되게 모든 일이 이루어지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 귀한 사역을 담당할 부교육자가 공석 중에 있습니다. 주님 사명을 담당할 귀한 일꾼을 잘 준비해 주시고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업이 더욱 확장되며 교회가 더욱 부흥 발전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이곳에 모이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에 함께 하셔서 어디에서든지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께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위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예배 되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며 믿음이 날로 자라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 전하실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그 입술에 더욱 능력을 더하시사 말씀 증거하실 때에 생명 넘치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저희들을 감동케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참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교회표가 말씀으로 새롭게 하소서라는 표입니다. 교회 목표로는 말씀을 읽고 듣고 쓰고 암송하고 전하자 말씀 오감운동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동참하셔서 정말 올 한 해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이 되면은 종려주일이 되고 고난주간을 맞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경건과 절제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하나님의 그 십자가 구속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5시에 믿음 채플실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 사경회 주일 오후 예배 금요 기도회는 코로나19 관계로 가정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일 예배도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주일 예배 녹화 영상을 교회 홈페이지와 단톡방에 올렸습니다. 각 가정에서 경건하게 정한 시간에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분간 코로나19 관계로 주일 오후 찬양, 수요, 금요 기도회는 드리지 않습니다. 향후 예배에 대한 광고는 문자와 단톡방에 공지하겠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교회 건물 준공 및 회지 구입을 위한 특별 헌금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본당 청소 담당이 표로 정부에 게재되고 있습니다. 청소에 차질이 없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정기 강의로 모이겠습니다. 사순절 묵상집, 목장 리더와 교사들은 사순절 묵상집으로 사순절을 경건하게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방침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또 기도하고 잘 대응하고 계십니다. 교회 오실 때는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로비에 준비된 손 소독제로 손을 청결하게 하신 후에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간의 거리를 2m 정도로 유지하시고 넓게 앉으셔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 고열이 있으신 분들은
가정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 중 마스크는 반드시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주일 헌금 안내를 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관계로 온라인 헌금 안내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온라인 통장으로 헌금을 입금하셔도 되고요. 봉투에 개별적으로 준비하셨다가 우리 목장 리더에게 주셔도 되고요. 또 다음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릴 때에 함께 헌금을 해도 되겠습니다. 2020년 강단 혼합 중식 원당 청소 신청을 받습니다.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신천지 및 이단 출입 금지합니다. 모든 성도들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천지, 구원탑,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 증인 등 이단들의 출입을 엄격하게 금지합니다. 4월 안내 및 봉헌위원 제3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61면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13절로 15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경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숨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자에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어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시간 찬양대의 반주가 있겠습니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한 부자가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이제 천국 문 앞에 서게 되었는데 한 천사가 그에게 암호를 묻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부자가 나는 교회에 헌금을 많이 했습니다. 나는 도덕적으로 깨끗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어디에서나 나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천사는 그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제 그 사람이 물러가고 외모가 뛰어난 한 다른 남자가 천국 문을 두드립니다. 똑똑똑. 그러다 천사가 또 암호를 묻습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성직자로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의로운 일을 많이 했습니다. 유명한 기관들이 나에게 최고의 영예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천사가 또 대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물러나자마자 한 할머니 한 분이 그 천국 문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허리가 구부정했습니다. 그러나 할머니의 두 눈은 반짝이고 있었고 빛이 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손을 높이 들고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의 피, 나의 대답은 오직 예수의 피라오. 할렐루야, 그 피가 나의 죄를 씻겨준다네. 그 즉시 천국 문이 열리고 그 귀한 영혼이 천국으로 들어갈 때에 천국의 합창단이 할머니가 부르는 그 노래를 함께 불렀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암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의 피. 이것이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천국문 암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최신 전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탄이 최근에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사탄의 최신 전략은요, 교회는 열심히 출석하고 헌신도 열심히 하고 교인 수는 양적으로 성장을 시키되 단 한 가지 조건은 뭐냐?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변화는 이 변화하는 물결에 따라서 사탄의 전략도 바뀌고 있습니다. 사탄은 모든 사람들에게 더 열심히 교회에 출석하라고 격려합니다. 열심히 헌금도 하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열심히 교제도 하고, 그렇게 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예수는 믿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합니다. 신앙생활을 취미생활로 하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예수의 보혈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종교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은 생각하지 말고 십자가를 장식용으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교인은 많아도 좋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그리스도인은 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21세기 사탄의 전략을 깨닫고 깨어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피가 부족하다는 그런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피는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만약 피의 흐름이 막히거나 피가 부족하면요, 그 사람의 생명은 위독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있어서 피의 역할과 피의 기능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피가 이런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요, 그 사람은 생명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는 인간의 피가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인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왜 필요한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려면요,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피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피도 충분히 피가 있어야 되고요, 피의 흐름도 원활하게 잘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피의 흐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면은 이 심혈관계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협심증이 오기도 하고요, 동맥경화와 또 이런 심근경색이 오기도 하고, 이런 이 피의 흐름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처럼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충분한 피가 필요하다면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육적인 생명도 살아가지만 영적인 생명도 유지해야 하는 거예요. 한 나라의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의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람이 먹고 살려면 돈의 흐름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경제가 어려워 돈의 흐름이 막혀버리면요, 돈맥경화, 정맥경화가 아니고 동맥경화가 아니고 돈맥경화가 생겨서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의 삶이 멈춰버리는 거예요. 모든 사업을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장사를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직장을 다니시는 분도, 모든 사람들이 돈의 흐름이 막히면서 삶이 피폐해지고 삶이 멈춰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할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왜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범죄한 인간에게는 세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인간, 범죄한 인간에게는 세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이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데 막힌 담이 생기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분리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시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은 죄를 짓는 순간, 바로 그 순간, 그 이후부터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갑니다. 죄를 범한 후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간격이 벌어지게 되고 분리가 되게
되었던 중간에 막힌 담이 생겨버렸어요. 이사야 59장 2절을 보시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려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들어서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여러분, 두 번째로 범죄한 인간, 그 인간의 양심에는요 죄책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범죄한 인간, 타락한 인간의 양심에는 죄의 흔적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의 양심에 있는 죄의 자국들, 죄의 흔적들, 죄책감, 이것은요 어떤 것으로도 씻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 양심에 스크래치난 이 죄의 흔적들, 이런 것들은요 그 무엇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씻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양심에 있는 죄의 흔적들을 깨끗하게 씻어내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죄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죄의 특징은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번식력이 강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죄의 특성으로서 전염성이 강합니다. 번식력이 강하다 보니까 어디에서도 싹이 나고 자라고 성장하고, 그리고 이게 전염성이 강하다 보니까 이 코로나19처럼 이거보다 더 전염성이 강합니다. 죄인과 함께 있으면 바로 죄인이 되는 거예요. 원래 죄라는 것은 욕심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야고보서 1장 15절을 보시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문제가 뭐냐면 죄는 장성한다는 겁니다. 근데 죄가 장성하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질병에 걸리고 죽어야 하고 슬퍼하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죄 때문이에요.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아파하고 질병에 걸리고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에 가면요, 천국에서는 아픔도 슬픔도 눈물도 질병도 없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고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그 양심에 있는 죄책감, 죄의 흔적들, 죄의 자국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씻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범죄한 인간은요, 사탄으로부터 참소를 당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참소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참소, 남을 해치려고 죄가 없는데 죄가 있는 것처럼 꾸며서 윗사람에게 일러바치는 것, 이게 참소예요. 참소.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형제들을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는 그런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아멘. 사탄이 쫓겨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죄도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 있다고 일러 바치던 그 사탄을 쫓겨난 겁니다. 이 말씀처럼 사탄은 대부분의 시간을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참소하는데 보낸다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전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을 보시면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십니다.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어서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타락한 인간에게는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피의 의미는 무엇인가?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시면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다. 죄 사함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의 보혈, 이 예수의 보혈로서 우리의 죄는 사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프리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프리즘을 통해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성경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프리즘을 통과하지 않고 말씀을 듣게 되면요, 신천지와 같은 저런 이단의 실패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항상 말씀을 읽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프리즘을 통과해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바로 우리 인간의 죄 용서와 죄 사함이 오직 예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 용서 받는 것, 죄 사함 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라는 것은요, 우리 육체를 가진 인간에게 있어서 생명 그 자체가 피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을 보시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왜 중요하냐? 왜 필요하냐?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를, 그리고 정결한 짐승의 피를 뿌려서 죄사함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피는 그 피로 죄사함 받은 죄사함의 유효기간은 1년이에요. 1년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 앞에 자기의 형편에 따라서 짐승을, 제물을 가지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유효기간은 1년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유효기간이 없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왜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완전한 인간이시고 죄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피, 그 피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하나님과 직접 만나게 되고 교제하게 되었고 직접 하나님께 우리가 아뢰일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유효기간이 1년이었던 죄 사함이 이제는 영원한, 유효기간이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죄 사함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죄 사함의 유효기간, 그 유효기간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요. 구약에서의 제사는 완전하지 못한 제사입니다. 그래서 그 불완전한 제사를 하나님께서 완전한 제사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어린 양 그 피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고 내가 달려야 될 십자가에 내가 심판받아야 되는데 예수님 대신 심판받으시고 내가 버림받아야 되는데 나 대신 버림받으시고 내 죄를 대신해서 대속해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도 예수의 피로 허물어지게 되었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의 양심에 얼룩졌던 죄의 자국들도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겨지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늘 참소하던 사탄이 가지고 휘두르고 있던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이젠 더 이상 죄에 짓눌려 사는 것이 아니라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제 우리 모두가 이 기쁜 소식을 세상에 널리 전가하며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코로나19 때문에 고통 중에 있는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악한 코로나19의 사슬에서 풀려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코로나19로부터 지켜 보호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69장 찬송하심으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사순절 다섯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도 우리 온 성도들이 각 가정에서 경건하게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갑니다. 11조 헌금으로 감사헌금, 작정헌금, 특별헌금, 주정헌금, 주일헌금, 목적헌금 여러 가지 헌금 주님께 드리며 나갑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모든 성도들이 주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게 도와주시고 코로나19 때문에 아픔을 겪고 있는 모든 성도들, 모든 민족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보혈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갈 때 코로나19에서 그 사슬에서 풀려지는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과 자녀와 기업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의 은혜가 충만한 한 주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구원받은 사실을 기억하고 한 주간 승리하는 한 주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힘차게 박수하겠습니다. 승령이 여기 마소서. 내 마음 나의 승령 위에 주님의 은혜 강이 내려 나 부어주셔 주옵소서. 주의 근세 주의 영광 지금 이 시간이 마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이 성단 동성의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과 자녀와 주신 기업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